봤습니다. 이 본문이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겹쳐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 혈루증하는 이 여인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마치 야이로의 딸 사건이 혈루증 여인의 이 사건을 이렇게 감싸는 듯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살펴보고, 여하튼 이 사건이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가잖아요. 아마 이 회당장 야이로도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어떤 소문을 듣고는 이제 급박하게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 같아요. 아마 찾아가기 전에 많은 망설임이 있었겠지만 뭐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겠다 이런 마음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급히 찾아갔는데 이 야이로의 딸이 이제 12살인데, 그죠? 아직 나이가 어린데, 이제 생명이 위독하니까 이제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거기에 바로 이제 꿇어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빨리 갑시다. 예?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 이제 모시고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청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이 야이로를 따라서 이제 가시는 그 길에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그 길에도 벌써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거기 모인 거예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자리를 피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가셔서 배를 타고 갈릴리 그 반대편, 그죠? 그 바닷가 지역으로 가서 또 있는데도 또 거기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모이고 이럴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와중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수많은 무리들.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무리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이 무리들이라는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 그죠? 이 현대에도 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때가 있어요. 뭐 지나가다 보면은 막 사람들이 모여있으면은 우리도 이제 지나가는 발을 멈추고 보잖아요. 야, 저기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저기 뭐 싸움을 났나? 그럼 이제 싸움 났든지, 불이 났으면 불이 났는지, 이런 거 이제 구경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보이기도 하고, 옛날에는 시장에 뭐 야발꾼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야마하고 이러면은 또 거기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또 그것도 구경하고 또 뭐 거기 막, 하기 현혹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뭐, 그죠? 요즘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 차 사고가 나면은 차들도 막 모여가지고 막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 차가 이렇게 왜 안 움직이나 보면은 전부 다 사람들이 사고 나서 그거 구경한다고. 예? 차가 막 안 지나가고 막 이런 것도 볼 수 있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옛날에 뉴스에 보면 한 15년, 20년 전쯤에도 그런 어떤 뉴스들이 참 많이 났어요. 왜? 청약단지, 분양하우스.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가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양단지에 분양 신청을 하다가 뭐 모델하우스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 뭐 몇천 대 일 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청약에다 막 신청한다고, 거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모델하우스 때문에 뭐 분양한다면 난리 나고, 사람들 왜 저렇게 많나 그러면 막 가서 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정보 사회라, 이 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정보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들려지는지, 그리고 이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를 들었으면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무리 속에 내가 속해야 되는데도 속하지 못하면 내가 손을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자기의 혜택이 있든지 뭐 유익이 있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알고 가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그 정보를 취득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들 속이 모이면은 그냥 그것을 무시할 수 없고 그 무리가 왜 모이는지 이렇게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리 저기 왜 사람들이 모일까? 나도 빨리 가야 되는 건 아닌가? 나도 안 가도 될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럼 내가 안 가면 불안한 거야.
저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뭐라도 얻어가려고 뭐 자기의 유익을 뭐 혜택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는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나 도태되는 거잖아요. 나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정보의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빨리 접하고 빨리 거기에 무리들 속에 속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얻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어디에 사람들이 모이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찬찬히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은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무리 속에 몰려다닐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중심리, 대중성, 그죠? 그럼 대중매체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 이런 것을 보면서는 또 한편에서 뭐 저 사람들 참 어리석은 거 아닐까? 저 사람들은 저것이 뭐 바른 걸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저 무리들의 소리에 속하는 게 맞을까? 옳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생각. 저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 나도 저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되나? 이런 판단, 이런 생각들도 마찬가지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들은 경험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지금 그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 정말 행운이에요. 정말 큰 복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무리 속에 속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놀라운 복이고 행운인 거죠. 그죠? 하나 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지만 실제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와 구원의 그러한 역사들을 그들이 보고 있음에도 그들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 그들은 그것의 진실된 부분들을, 진리들을 그들은 꿰뚫어 깨달아 알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무리들은 다 떠나버리고, 심지어는 그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로 쳤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으나 그 무리들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행히도 우리가 한국교회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요. 그죠? 아직도 많은 무리들이 한국교회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문을 하는 거죠. 물론 저희 자신에게도 반문을 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를 아는 걸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경험하고 있으며 그들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어떤 반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능력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 무리 속에 지금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주님께 기도를 하고 동일하게 그들과 같은 무리 속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펼쳐지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무리 속에 우리가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정말 알고 경험하는가 이런 것들하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이 여인, 무리 속에 속해 있는 이 여인은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하여서 정말 무리 속에 속해 있는 바로 우리 있잖아요. 우리의 삶과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의 능력과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생각, 다양한 문화적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그 군중과 함께 어쩌면은 호기심이 있어서 이게 뭐지? 나도 저거 뭔지 참 궁금하다. 이런 호기심 때문에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번, 두 번 가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삶의 문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숙제를 가지고 그것에 해답을 얻고자 해서 거기에 가는 사람들도 생기고, 아니면 정말 이 질병과 같은 자기 삶의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삶 속에서 펼쳐지는 자기의 어떤 삶의 패배와 절망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것을 어떤 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섞여 있었을 것이에요. 그죠? 자기 어떤 소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가지고 많은 무리들 속에 거기에 속해 있는,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섞여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도 자기는 자기만의 어떤 그죠?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무리 속에 섞여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그럼 그 무리들과 무엇이 다른가? 이게 어쩌면 우리 안에 가장 큰 핵심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여인은 이 무리들 가운데 어떤 특별함들이 있는가? 그죠? 그것을 오늘 살펴보는 것이고, 어쩌면은 이 무리들과 동일한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으나 이 여인에게는 이 예수를 따라가는 특별한 이유, 특별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펼치고 이적과 능력을 행하지만 그 말씀의 복음의 혜택을 받거나 그 이적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그 무리 중에 다가 아니라 그 무리 중에 그 누군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누구가,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되게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있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 여인의 생각, 이 여인의 마음, 이 여인의 삶, 이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것을 이 본문 속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한번 그것을 정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혈루증 걸린 여인, 혈루증.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와서 이제 계속 이야기 들으면서 이 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충은 알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여인이 하혈을 하는 거예요. 하혈을. 근데 이 하혈의 원인이 뭔지는 몰라요. 어떤 거기에 상처가 있던지 아니면 무슨 병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하혈을 하게 되는 병이 이 혈루증입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렵고 힘든 건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여자분들은 이것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이제 힘든 어떤 병이죠. 어려움들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런 이제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인데, 이 병이요 12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12년 동안. 이 여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이 여인이 젊은지 늙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혈루증이 걸렸는데 계속해서 이 하혈하는 병이 12년 동안 걸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12년 동안 걸려 있는 동안 이 여인이 무엇을 했느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다행히 이 여인에게는 돈이 있었나 봐요. 가난하지 않았나 봐요. 그 당시에 의사한테 가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죠. 돈이 있어야 갈 수밖에 없는, 돈 없는 사람은 갈 수도 없는. 그런데 이 여인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의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고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서, 한 의사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날 때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으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다행히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의사를 찾아갑니다. 이 의사에게 찾아가서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안 낫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의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또 이 의사에게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도 안 낫는 거예요.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계속해서 병만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병이 더 어려워지고 더 병이 중한 병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그 병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차에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제 이 치료비로 다 써버리고 돈도 없고 뭐도 없어요. 병은 더 중화해지고. 그죠? 이제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없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갈 이제 돈도 없어요.
병만 더 중화해지.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 병은 더 힘들게 하니 몸은 아프죠. 또 이 몸에 아픈 것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 혈류병이요. 그 당시 율법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을 가지고 있으니 냄새도 나고 또 뭐 돈도 없고 또 사회 밖에 나가면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또 거절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12년 동안 그 일을 이제 겪고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고자 하는 것을 노력을 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했으나 고칠 수가 없어요.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이 차에 소문을 들은 거죠. 누구의 소문이요? 거기 있는 많은 무리가 들은 소문하고 동일한 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오셨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니 이 여인도 한 가지 이제 희망을 거는 거야. 나도 한번 가봐야지. 나도 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이 예수님께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태, 이 고통의 상태 한번 벗어나봐야지 하면서 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 무리들 속에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죠. 그 무리들 속에 섞여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는 허다한 무리들이, 그죠? 자기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들도 다양한 어떤 이유를 가지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많은 무리들이 거기 모여서 북적북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 안에 있는 간절함이 필요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이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 이제 나가야 되겠다. 주님께 나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해짓고 나가야 돼. 해짓고 주님이 가시는 그 앞에 이제 발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나 이 고통 속에 살았어요.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를 다 해봤지만 지금 내가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나는 병만 중단합니다. 내게 이제 유일한 소망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정말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의 어떤 용기가 필요한 거지. 그 얼마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어요.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는 정말 바보스럽지. 좀 더 용기를 내서 갔어야지. 주님 앞에 나갔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못 나는 거야. 왜 못 나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럴까? 물론 사람이 많아서 힘들 수는 있어. 그래도 이 여인은 그만한 간절함과 기대감이 있으면 나갈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해짓고 나갈 수 있어.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갈 수 있어. 근데 못 나가는 거야. 그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한계가 부딪힌 거야. 못 나가는 거야. 왜 못 나갈까요? 왜 못 나갈까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잖아요. 그런 어떤 고통의 세상과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의 어떤 삶을 보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저주받은 자는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는 왜 저 병에 걸렸는 것처럼 저런 병에 걸려가지고 저는 저주받은 인생을 사느냐는 그 손가락질을 많이 받아왔을 거라. 그 마음이 이제 비참함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너무 허망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서 차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갈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더 큰 용기를 내려고 해도 내기가 힘든 거예요. 또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나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런 것이 그거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이거예요. 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내가 나가면 그것을 인정해 줄까? 과연 하나님은 저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저렇게 혈류병 걸려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그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받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난 그 여자가 이때까지 만난 종교인들은 다 저주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은 나를 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걱정된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용기를 내서요. 이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선생님,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그 구원자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사람 앞에 나가려면은요, 내 안에 탄탄한 나갈 수 있는 마음의 근거가 필요해요. 근거. 그것이 이제 갈망과 기대라는 것이 있긴 하나 뭐가 부족하냐면은 내가 그 사람에 나아갈 수 있는 내가 그러한 충분한 사람이 된가라는 그 내 마음속에 근거가 필요한 거야. 내가 그만한 근거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나가도 될까? 내가 저 예수님 앞에 나가도 될 만한 사람인가라는 근거가 필요한 거야.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저분한테 나가도 될 마음의 어떤 근거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 만나잖아요. 사람들 만나잖아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복지 대상자들이 이제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지가 가지고 있는 혜택들, 유익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행정복지센터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습니다. 어떻습니다. 다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 정보를 듣고 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유, 내가 뭐 그런 그런 혜택을 내가 뭐 받을만 하나? 뭐 내가 이때까지 뭐 해준 것도 없고 뭐 정부의 세금으로 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내가 그 세금을 받아도 되겠냐? 이런 얘기 하시는 어르신도 참 많아요. 내가 뭐 그거 받을 자격이 되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 의외로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살면서 너무 힘든 어떤 어려움 속에 살면서 그 마음이 이제 많이 무너진 거죠. 많이 힘든 거죠. 하물며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쉽겠습니까?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감히 그 예수님 앞에 따라가기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당당히 나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나가기 힘들어요. 이 여인은 더더욱 나가기 힘든 거예요. 그 손가락질을 받는 이 여인 입장에서는 그 12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죠? 나가기가 내 안에 이렇게 내가 나갈 수 있는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살면서 12년 동안 수많은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그 여인은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머무른 거예요. 주님이 계신 그 빛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는 그 어둠 가운데 짓눌려져 있는 그 마음들이 그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아픔에다가 더해지는 게 이 심적인 그 마음의 어떤 정신적인 그 억눌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자기 안에 실패와 고통을 계속해서 그는 시도를 했어요. 이 여인이 가만히 있지 않고 많은 의원과 이거 많은 어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와 절망을 겪었어요. 기대했는데 부서지지, 기대했는데 파멸되지, 기대했는데 더 나빠지지, 이런 게 반복되니 계속해서 어둡고 비참하고 힘든 부분들이 생기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이 여인 정말. 이런 사람들이 그 무리들 속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그 중풍병자 한번 보셨잖아요. 네 사람이 이렇게 그 심장에 달하다가 이제 왔는 이 중풍병자는 이웃이 있었어요. 다행히도 이 깨어있는 이 4명, 믿음이 있는 이 4명, 이 4명의 이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이 중풍병자는 어쩌면 그 마음에 이렇게 망설임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4명이 가자, 지붕이라도 뚫자,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함께 해줄 사람도 아마 없지 않았을까? 없지 않았을까? 그 마음에 용기를 주고, 야, 너 괜찮아. 같이 가자. 예수님 앞에 한번 가보자. 이럴 수 있는 사람도 그 앞에 아마 없었을 거예요. 마치 이게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지금 따라가기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앞에 나서기는 힘든 자기한 어떤 비참함과 이 하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겠어요. 그 여인에게 너무나 큰 간절함과 기대감. 이번을 놓치면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여인에게 이제 지혜가 생긴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작지만 이 작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병나음을 얻을 수 있지? 내가 정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 수많은 무들 속에서 지금 내가 억지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망설이고 하다가 주님 앞에 나갈 용기는 그 마음의 확신은 절대 없고 그걸 불가능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주님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그죠?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시도예요. 혹여 모르잖아. 내가 지금 이 꼴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는 없지만 혹여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 이 지혜죠. 하늘의 지혜죠, 진짜. 그 앞에는 못 나서고 무리들하고 섞여서 막 가는데 그 뒤에 가서 살짝 이 옷자락만 잡은 거야. 주님 옷자락. 잡은 거죠. 혹여 그 옷자락 잡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할까 봐 정말 그 비천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그죠? 그 옷자락을 잡는 그 작은 손길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여인에게 욕할 수 있죠. 그 정도 용기도 없고 그 정도 믿음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여인의 마음을 봤어요. 그 마음에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비천한 마음 주님 본 거예요. 네가 나온데 나올 수는 없지만 그 작은 믿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그 여인께로 우리가 인간을 판단할 때 사람들은 너무나도 객관적 잣대로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얼마만큼의 마음이 있냐, 얼마만큼의 용기가 있냐, 얼마만큼의 지혜가 있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이게 객관적 잣대로 보잖아요. 그럼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만큼의 용기나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인간을 보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통틀어 보는 거예요. 그의 삶의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응? 전체를 보고 그가 속해 있는 그의 아픔과 그 고통을 보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이 여인의 삶 가운데 그 여인의 몸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능력으로 이 여인을 치유하는 거예요. 예. 그죠?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작은 실천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작게 보지 않고 그것을 너무나도 크게 보고 그 믿음을 보고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하신지 아시죠?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뒤에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 치유의 역사를 베푸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제 예수님을 막 밀치고 많은 무리들이 이제 막 가잖아요. 그 무리들이 이 사실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능력이 행해진 것은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과 여인만 알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누가 나를 만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누가 만졌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보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밀치고 막 이렇게 무리가 모여서 가는데 어떤 사람은 밀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지고 이런 허다한 일이 지금 예수님을 만지는 거 지금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누가 만지고 이 질문을 주님 도대체 왜 하십니까? 이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자들이 다시 물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도려 묻니까 아니 이 질문을 왜 하십니까? 아니 지금 보십시오.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지고 지금 뭐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라고 이제 물으신 거예요. 여인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요. 이 여인이 주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죠? 만지자마자 바로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 여인이 주의 옷자락을 만지되 그 몸에서 병이 나은 줄, 그 몸에서 자기의 혈루의 근원이 말라서 그 병이 깨끗이 나은 줄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옷자락을 탁 만지자마자 자기 안에 있는 이 혈루의 근원이 완전히 말라서 병이 나았다라는 걸 금방 그가 깨달아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라면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막. 너무나도 흥분돼서 막 야호하고 막 소리 지를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여인은 차마 소리도 못 질러요. 뒤에서 살그머니 옷자락을 만졌으니까. 살그머니 옷자락을 만졌으니까 소리도 못 지르고 막 병이 낫긴 나았는데 이게 어떤 일인가 놀라고 막 이렇게 막 오리둥절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이 아신 거지. 그러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도 모르는 거죠. 아니 무슨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근데 이 질문은 누가 알아요? 여인이 아는 거예요. 이 질문을 왜 하시는지. 그래서 이 여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둠 속에 이제 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잊고 당장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죠? 그 아직도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제 나오고 거기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제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그 예수님과 그 많은 무리들 앞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33절부터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이 여인은요, 그 병남을 입고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주님이 이미 알아채셨는데,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 병이 나았다는 것을 주님이 이거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을. 그리고는 그에게 뭐라 그래요? 딸이라 그래요. 뭐 소자야 병자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당장 그 여인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처절한 절망의 그 마음이 어떤지 이 여인이 이 옷자락 만지기 전까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 해요? 딸아. 아버지가 되어주시면서 딸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네 옷자락을 만진 그 작은 믿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이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평안히 가서 너의 이 건강한 이 몸을 가지고 건강함으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예요. 완전한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병도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가도 받는 거죠. 이때까지 그가 듣지 못했던 그 많은 큰 위로를, 그 인정을 그 여인이 이제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무리 가운데 있잖아요. 주님 앞에 무리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주님의 실제적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여인, 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 여인과 주님만 알아요. 이 이적이 일어나는 동안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마 그냥 지나갔으면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이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너희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오라. 많은 그 무리들이 다 주님의 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누가 과연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혈류증 여인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저희만 비참한 것 같죠? 아닙니다. 사람들 만나보시면 다 비참해요. 돈 많은 사람들도 비참하고요, 세상이 높은 사람도 다 비참해요. 인생이 원래 비참한 거예요. 살면은 나만 비참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삶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이유 때문에 다 비참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비참한 가운데도 주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이 이 여인을 구원하겠죠. 이 비천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으며 무엇이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그 구원의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과 이 여인의 주의 옷자락을 잡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